예, 이 시간은 어떤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24시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같습니다. 밤 12시에 야식을 주문해도 배달이 됩니다. 얼마나 새벽부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새벽에도 도로가 정체될 때가 있습니다. 뭐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합니다. 노는 것도 열심히 합니다. 그냥 나를 잡고 실컷 노는 거죠.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열심히 해야 한다. 뭐 그런 DNA가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성도들이 참 열심히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로 독특한 경우죠. 기도회는 또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다. 예, 새벽 기도회는 제가 알기론 우리나라 교회에만 있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주간을 별도로 정해서 특세라고 해서 빡세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통성 기도도 있죠. 통성 기도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내면서 탄식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건 한국 스타일 기도라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마 그런 열심히 오늘날 우리나라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열심으로 세워졌을 겁니다. 학교 생활이건 직장 생활이건 교회 생활이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열심히 삽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가치를 참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열심히 노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게 다 좋은 걸까요? 그 열심이 혹시 우리들 스스로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혹시 우리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을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이 혹시 우리들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화가들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렸죠. 자, 그런데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 그러면 최고의 랍비였습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인 거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입니다. 똑똑합니다. 결단력도 있습니다. 실행력도 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게다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열심히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9장 1절에서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성경은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문의 뜻을 좀 더 살려봅시다. 살해와 위협에 숨을 내쉬었다. 이게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위협하고 죽이는 것, 바로 그게 사울에게는 숨을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그만큼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문제는 뭘까요? 그 잘못된 열심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을 좋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을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사울이 가진 그 열심은 그 당시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약은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있긴 한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하죠. 결국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그런 사건들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그런 사람들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보이는 사람들은 죽여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숨을 쉬는 모든 순간마다 그런 열심을 내뿜었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런 열심히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확신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의 열심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자, 9장 4절과 5절을 봅시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밤의 세계 거의 다 도착해서 사울은 큰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 어째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왜 박해하니?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들은 그 머리와 연합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건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이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주님을 죽이는 열심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은 불의로 가득 찬 적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향한 열심 때문에 전쟁을 한 거다. 이렇게 그 전쟁을 포장할 겁니다.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일까요? 판단하기 어려우면 단순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열심입니까? 혹시 그 열심으로 위협과 협박의 숨을 내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심이 옳은 열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제관계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회심 전에 사울처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찌른 적은 없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참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교회가 참 많이 자라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교회는 자라왔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오히려 열심히 없는 분들을 향해서 조롱과 혐오의 숨을 내쉬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정죄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러고 있지 않나 돌아와 보게 됩니다. 그 열심은 오히려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열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열심은 사람들을 실족시킵니다. 우리가 내쉬는 숨이 정죄와 혐오의 숨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과
위로의 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찌를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전도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는 자기의 열심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바로 사울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을 봅시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성도 여러분, 다메섹 사건은 바울의 이런 열심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입니다. 율법을 나의 열심으로 다 지킬 수 있다. 그런 교만함을 완전히 깨트린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다. 이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다메섹 사건 다음에 사울은 아라비아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은 다음에 아라비아를 가게 됩니다. 자, 바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 사건이 있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돌아옵니다. 그 기간이 약 3년 정도가 됩니다.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머문 기간이 3년인 거죠. 다메섹과 아라비아에 각각 머문 시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바울은 굳이 자기가 아라비아에 갔다는 것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그걸 궁금해했습니다. 보통 아라비아 사막에서 금식하면서 묵상했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된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톰 라이트가 쓴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정확하게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톰 라이트의 연구가 맞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논증을 하지 않고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라비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간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봅시다.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자, 바울은 자기가 아라비아로 간 것을 갈라디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서 아라비아를 시내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시내산으로 간 게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이죠. 자, 하지만 시내산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입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엘리야가 스스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엘리야도 열심히 있었고 바울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열심히 있는 두 인물이 다 시내산에 간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시내산에 간 걸까요? 둘 다 자기의 열심이 무너졌을 때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들의 열심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가 시내산에 간 내용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자, 19장 8절을 봅시다. 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엘리야가 시내산에 가서 뭘 했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불로 이긴 사건은 워낙 유명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겼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엘리야는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천지가 개벽할 거다. 엘리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도 회개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변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도망을 갔습니다. 아합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갈멜산에서 이겼는데 자기 생각대로 판이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엘리야가 엄청나게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바로 그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열심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는요, 하나님은 강한 바람 가운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력한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보여주신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강력한 불이 사라진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과 불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엘리야가 가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서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요하게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강한 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밀한 음성처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은 때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열심은 때로 사람을 실망하게 만듭니다. 열심은 때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듭니다. 열심은 때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게 만듭니다. 자기 열심으로만 일하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잔잔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엘리야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의 열심을 시내산에서 교정해 주신 거죠. 바울은요, 시내산에서 자기의 열심을 돌아봤을 겁니다.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했을 겁니다. 자기의 열심은 폭력을 낳았습니다. 저주를 낳았습니다. 혐오의 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 스스로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열심은 생명을 낳습니다. 십자가의 열심은 축복과 평안을 낳습니다. 십자가의 열심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를 낳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자기의 열심을 교정했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바울의 열심도 교정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열심이 잘못된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을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네, 바울은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해산과도 같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열심히 회복된 겁니다. 바울의 열심이 참된 열심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으로 열심이 없는 사람을 저주하고 혐오합니다. 그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도 힘들게 합니다. 열심이 없을 때마다 불안해지는 거죠. 하지만 다메섹과 시내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잘못된 열심에서 바울이 해방된 겁니다. 십자가의 열심이 다 이룬 겁니다. 거짓된 열심이 사라진 자리에 참된 열심이 들어옵니다. 이제 바울이 가진 열심은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채찍질하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은혜 속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자기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열심을 내면 됩니다. 열심이 은혜가 된 겁니다. 열심이 자유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열심을 가집시다. 잘못된 열심으로 상대방을 증오하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맙시다. 오히려 주님의 열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 안에서 열심을 냅시다. 그 열심으로 속박을 받는 게 아니라 기쁨을 누립시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성도들과 함께 걸어갑시다. 자유와 기쁨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참된 열심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이제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두려움으로, 부담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로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열심으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쁨으로 참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사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사람들을 찔렀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협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뇌시는 모든 순마다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의의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참된 열심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열심이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은 열심이 스스로를 비하하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참된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참된 열심을 본받아서 은혜의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 참된 열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타인을 정죄하지 맙시다. 우리의 열심으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맙시다. 주님의 열심,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묵상합시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와 기쁨으로 참된 열심을 냅시다. 참된 열심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열심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이런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며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